마르다가 좀 서운했지만 마리아는 더 서운해서 집에 앉아 있었다.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반영한다. 적극적이고 차분한 언니 마르다와 비교된다. 이런 식으로 성격적인, 감정적인 아니면 성적인 그런 구별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합니다. 자주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당시 문화를 아는 사람은 집에 앉아 있었다, 집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이렇게 해야죠. 만약 집에 있고 없고를 마중 나오고 집에 있고를 구별하려고 한다면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죠. 집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집에 있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도하는, 오빠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애도하는 그런 애도의 표시로 집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유대 문화에서 집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누가 여성적이고 누가 적극적이냐 뭐 이런 것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구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 있는 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게 말을 전해서 급하게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갔다. 29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급히 나옵니다. 만약 삐져가지고 주님께서 늦었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집에 머물러 있고 멈춰 있었다면 급히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분노 때문에 화가 나서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애도하는,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관용적인, 유대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반면에 오늘 읽으신 21절 마르다는 예수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했다. 이 곧이라고 하는, 즉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가가 선호하는 표현인데, 요한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나가서 마중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말이죠.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게 여짜오되가 아닌 거죠. 여짜오되라고 하는 것은 묻는 건데, 묻는다면 이렇게 물어야겠죠. 왜 오빠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으셨느냐고 그렇게 물어야죠. 묻는다면요. 여짜오되라고 하는 말이 묻는다는 의미만을 말한다면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께 덮어 씌우는 그런 형국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에 깊은 상실감과 슬픔이 담겨 있고, 또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제를 살펴보면 마리아가 오래도록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요. 똑같이 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 시제를 똑같이 살펴보면 헬라어에서 이 두 자매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운한 감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도록 놔두면
나중엔 이것은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되고 절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몸이 아프게 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게 되고 적대감을 갖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약간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생활이든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깊은 상실감, 이 슬픔, 이 감정에 너무 오래도록 자기를 방치해 두면 그로 말미암아서 피해가 더 큽니다. 얼른 떨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마르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표본입니다. 집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유대 문화적인 토대에서 볼 때 애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두 자매가 그렇다면 애도할 거라면 마르다가 더 애도하는 위치에서는 더 위쪽에 있으니까, 더 언니니까 마르다가 애도를 하고 동생이 영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도적인 차원보다는 마르다는 성격상 집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슬픔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에 별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죽을 때까지, 오빠가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린 거죠. 오빠가 아플수록 힘들수록 주님께서 옆에만 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끝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다리는 것으로 상실감에 빠져서 슬픔 가운데 계속 자기를 학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으로 자기를 채찍질하면 그 상처가 건강할 때, 기쁠 때 채찍질하는 거하고는 이 몸이 반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들 때는 자기 슬픔과 이 상실감이 훨씬 더 크고 아픈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살에다가 소금 뿌리는 것은 아무런 자극이 안 됩니다. 그냥 잔잔한 자극에 불과하지만, 상처를 입었을 때 소금을 뿌리게 되면 이것은 자지러지게 아프는 것처럼 이 슬픔과 아픔에 자기 감정을 방치하게 되면 이것은 오래도록 아프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대 자체가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 점점 더 분위기 자체가 자기를 그렇게 아픈 것에 놔두면서 은근히 자기를 학대하는, 이게 자기 학대인데도 모르고 그냥 그 기분, 이게 왜냐하면 즐거운 감정이나 슬픈 감정은 동일한 자극을 뇌에다 주거든. 슬픈 감정이든지 즐거운 감정이든지 똑같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같은 극과 극이 똑같은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도 쾌락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자기를 학대하는 이 금욕주의, 이게 종교의 두 축으로 내려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식도 잘못하게 되면 자기 쾌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지, 자기가 그 흉악한 결박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 곁에 와서 분명히 슬픈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여짜온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원망 섞인 말입니다. 한탄이기도 하고요. 여짜옵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2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는 이렇게 슬픈 감정을 가지고 멈춰 있지 않겠습니다, 젖어 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떨쳐 일어나려고 하는 그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굉장히 사실은 오만한 생각인 거죠. 그렇죠? 온 우주 가운데에서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를 때 응답하고 내 곁에 있어서 대답해 줘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미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식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께서 도대체 어디가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한테 서운한 감정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셨다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주님이 없으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또 반대로 질병이나 아픔과 고난은 주님께서 안 계시는 증거라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이 마르다의 말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사형통은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 거고, 그리고 실패하고 아픈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생각은 굉장히 천박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적어도 주님이 옆에 계시면 믿져도 본전이다. 반드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이렇게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생각으로 우리 주님을 규정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속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아쉽지만 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나는 이제라도, 마르다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 말 속에 중요한 실수가 하나가 있는데, 구하면 주신다, 이게 맞는 말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거다 그랬으니까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해야만 주시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만약 구해서 얻었다면 우리는 인생의 10%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서 얻을 거라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하기 위해서 다 나와야지.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사람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대로만 주신다면 이 세상은 아마 진작에 2000년 전에 이미 반쪽이 났을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이미 4분의 1쪽이 됐을 것입니다. 5000년 전에 이미 가루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서 주신다면 그건 아닌 것이죠. 또 한 가지, 내가 기도해야죠. 주께서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늦었지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구해야죠. 아무리 작더라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께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분의 1쪽밖에 안 될지라도 직접 내가 구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하면,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해야지.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만점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이것은 뭘 몰라도 참 많이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깊이 교감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위로받고 은혜 받는 거였지, 아버지께 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지, 주님께서 권능과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능력을 빌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빠가,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께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직접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신 거지. 하나님께 이 작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변하여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서 예측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좁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줄 때 갑자기 그 몸집이 불어나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조작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크게 한다고 한들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거라고 하는 예측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그만 도시락 가지고 제자들 3명만 먹어도 끝날 텐데, 입에다가 그냥 잠시 얹어놨다가 많은 것으로 끝날 텐데. 우리 기도는 작습니다. 우리 기도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직접 행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시고 권능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어설픈 선에서 그냥 나는 이제는 말로만, 좀 늦었지만 관계라도 엉클어지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대충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말하다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비록 이렇게 좀 틀려 보이지만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마르다가 했던 이 21절과 22절의 모든 말을 다 합축해서 결론이 뭡니까?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